어떻게 하자고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134편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독특하게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만 그 말씀 시작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쉴 하마르트, 이 표현은 뭘까요? 능동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산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해도 주님이 거하시는 권능의 이 장소,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증과 질병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라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고 아멘의 소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슬픔과 염려는 내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리가 올라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소리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골,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반드시 이것이 정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정히 보면 7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터를 잡아주신 분들은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동화되고 먹고 살만하고 땅도 사고 그런 분들은 안 돌아옵니다. 지금은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지금 고레스 칙령,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도 되고 고국으로 돌아와라, 기쁜 선포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분들만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정령,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자 하되 집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뭐 포도밭도 없고 농토도 없고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한 염려와 환경을 뒤집고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5.11 총동원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때까지 하셔요. 제 목회 방향은 그겁니다. 뭐 이벤트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아멘 소리 넘쳐나고 이 교회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5.11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먼저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과거에 한때 예수 잘 믿고 우리 김천 봉곡교회를 세웠던 중고등부 모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덤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1절과 2절의 시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을 쭉 보면 이 그때라는 말이 지금 이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대단했던 와,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죠. 대사를 행하셨으니, 이 대사는 뭘까요?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한 가지 일만 뒤집어지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는 목사부터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일 때문에 매여서 지옥 같은지 힘들든지 뭐라든지 있어요.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한 가지 대사,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이 돈다고 그래, 행복한 일이. 그런데 이 종교학자들은 말이에요. 나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나이돌핀. 어쩔 때 나이돌핀이 돌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감동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을 때, 우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처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더 강팍하고 뻣뻣한 영혼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기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씀은 잘 하시네요. 다 들어요. 어른들은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자다가도 어떤 후렴구에서 아멘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딴 생각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들어요. 이전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어른들은 예배할 때 한번 저희들은 부담스럽게 카메라 앵글을 안 잡아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뻣뻣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애들을 잡아주니까 애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왔다고 좋아하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저 일평생 기도 제목은 뭐 성공, 뭐 큰 목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보면 이렇게 5학년, 4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돌아가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친구 사탄 같은 놈의 꼬임에 넘어가지고서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오락실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아주 뱀같이 꼬셔가지고 갔는데 그게 발각됐어. 총무 권찰님, 그땐 권찰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기억이 나게 뒤지게 맞고서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전도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린 아이인데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지 애가 드릴 돈이 없어요. 헌금 때 옛날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기억하시죠? 헌금 바구니를.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500원 내고, 장로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500원 내고 300원 거슬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때린 거예요. 어떻게 이놈의 새끼야 500원을 넣고 300원을 거슬리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 소문이 난겨. 이 장로 아들이 500원 넣고 300원 거슬렀다고. 근데 걔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디 있어? 장로님이 설교하는데 삭개오 얘기를 듣고서 삭개오가 7배나 갚겠나이다 은혜를 받고서 설교가 우리가 드릴 게 없으면 주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된다고. 얘가 헌금 바구니 돌릴 때 헌금 바구니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나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간밤 동안 어떤 어려움과 우울증과 문제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한 번 대면 우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울퉁불퉁 꼬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급류와 같은 것.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가 뭐냐? 야곱이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굽이굽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아보크. 이 급류와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주일 예배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뭔가 답답해. 질병이 있는 분도 있어.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 다 우리는요 피곤하고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물살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와디, 광야에 가보세요. 40일 동안 메마른 땅을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홍수와 같은 기름 부음에 물을 부어주시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뻣뻣하고 우둔하고 뭐 문제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울퉁불퉁한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물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많은 국민일보에서도 그런 기사를 메인 신문 딱 가장 잘 보이는데 보이면 그게 나와요. 국민일보가 미션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목회자 유머 컨퍼런스, 사랑의 교회, 어디 교회에서 개최를 한대요. 요즘 성도들은 우울한 거 싫어한대요. 유머가 있어야 되고 톡톡 튀어야 되지, 이용우 목사처럼 재미없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웃기 위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눈물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 말씀 앞에 내가 정확하게 맞닥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음 주에 5.11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씨 뿌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씨를 잘 뿌리셨어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잘 뿌리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지금 꽉 차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로 사용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거두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내 때에 보지 못해도 나는 씨를 뿌리지만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가 본국교회만큼은 130년, 150년, 200년 역사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은요, 무슨 히브리어로 뭐가 어떻고 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은 그렇게 생각해요. 허망된 거,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꾸는 것, 학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품고 내가 품는 스케일이 큰 꿈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꿈을 크게 꾸십시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꿈을 크게 꾸자. 그렇습니다. 꿈이 깨져도 조각이 커요. 할렐루야. 꿈을 크게 꾸십시오. 저는 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제 꿈? 없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목회 잘하면 돼요. 꿈을 크게 꿔야 됩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두 청년이 저에게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회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보고 일로 와보래. 좀 와보래. 우리 교회 화장실에. 여기 얼굴이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얼굴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 K 청년 누구 권사 딸, 그리고 K 집사 딸, 저 보고 일로 와보래. 담임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래. 본국교회 100년 대계를 보시고 청년부와 대학부를 나눠서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럼 대학부가 4명밖에 없어. 김예린, 이유연 이렇게밖에 없어. 저희가 곧 교회를 위해서 11조 1억 하겠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예, 모자이크 처리해서 누군지 모를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자녀와 손들과 어디에 있든지 복과 은혜로 좋은 소식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도저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망했어요. 굴비 새끼를 엮듯이 1500km를 바벨론까지 잡아다가 간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 꿈인가 생신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다니, 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심정과 가정과 산업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누가 자녀들에게 빚을 남겨주고 어려움을 남겨줄 부모는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 친구들, 또 제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고백을 해보니까 학생 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생 때는 그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집 나가고 아버지 속삭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럴 때는 학생 때 한참 말 안 들을 때 눈이 네모네. 제가 한참 말 안 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어보니까 야 너 눈이 네모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또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때는 몰랐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깨달아져. 여러분 노력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 의대, 한의대 다 1%죠. 충북대 의대를 나와서 이제 병원을 해요. 근데 집에서 절연당해서 절연. 형들 2명은 다 서울대 의대 갔는데 자긴 충북대 의대라고 왕따 당했어요. 그 이상한 집도 있더라고. 근데 걔가 박사 이제 다른 또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5일 행사인데 저 못 간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5월달 되니까 모교회에서 좀 초대 가수로 오라는 거예요. 아, 난 저기 담임 목사서 못 간다. 교회 홈커밍 데이에. 그 동네 친구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걔 얘기를 들었고 한 애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동네 1등, 군에서 1등이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서울대, 아이고, 엄마가 걔만 보고 사서 권사님 너무 좋대요. 전교 1등, 군에서 1등, 청주 대전에서 3등. 근데 지금 35년이 지났어요? 걔가 안 풀렸어. 동네 신문에도 나오고 최고 잘 풀렸어. 서울대 가면 뭐 할 거예요? 기억이 나. 걔들 엄마 권사님인데 우리 아이들 부모님 잘 들으세요. 아이고 중간고사 끝나면 가. 너 이번에 저기 시험 놓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근데 걔가 뭐 어떻게 하다가 문과 계열은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은 어려워요. 서울대 뭐 연세대 뭐 이런 데 메이저 중앙대 이런 데는 힘들어요. 문과 계열은.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여직 통과가 안 돼서 저랑 비슷한 친구인데 50이 다 됐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울증과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약 먹고 여직까지 그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고 있어. 그런데 제 친구, 저랑 또 친해 친구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가야 돼. 공부 성적 떨어져도 돼. 그 친구하고 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외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과외를 안 받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야. 예수는 잘 믿어. 야, 우리 방언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했는데 이제 얘가 60명 중에서 58등 정도 하는 애였어요. 근데 걔를 오랜만에 이번에 홈커밍 데이 때 전화를 해봐서 걔 어떻게 잘 있냐? 걔 잘 있냐? 물어봤더니 걔 최고 잘 나간대. 58등 했는데 걔가 친구들의 소문이 난 거야. 의사래 의사. 내가 보니까 걔는 도저히 의대 갈 실력은 아닌데 장의사래 장의사. 장의사. 돈을 막 5만 원짜리를 막 푸대기로 번대. 푸대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장의사. 요단강 보내드는 일이요. 근데 걔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11조 최고하고 제 나이인데 장로님 되는데요.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딱 청년들한테 교회 행사 있으면 카드 딱 주고 500만 원 안에서만 써. 멋있지 않아요? 아 교회 드럼 사야 돼요. 뭐 우리 5일 행사해야 돼요. 그럼 딱 카드 주고서 1,000만 원까지만 써. 그리고 방황하는 자기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눈 네모나게 뜨던 애들 야 장로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삶으로 고백으로 그 당시의 상처와 아픔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여기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어떤 상처든 아픔이든 그게 망하는 분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출입하는 모든 분들 별처럼 빛나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뿌리길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틀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 아동부 애들은 떠드는 게 고마워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등부 애들 다 말이 없어요. 말이. 그 중학교 2학년 중등부 애들은 말 시키면 안 돼요.
북한 김정은도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만약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같이 많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회개 자복하면 주님도 부담스러워 하셔. 막 이 자리에 막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막 담임 목사님께 말하는데 막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 나도 부담스럽고 주님도 부담스러워.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여러분, 다윗과 미가를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말씀이 돌아왔을 때 미갈의 모습이 히브리어가 뭐냐? 업무적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깜빡 놓칠 뻔했는데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예. 이거 그리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잘 보셔요. 지금 아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갈릴리나 가장 높은 헐몬산 이런 데 보면은 지리적으로 볼 때 성전이 아래예요, 위에요? 쉬운 것만 물어보잖아요. 아래잖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지리적으로 높고 모든 인간의 상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올라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회복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드셔도 올라가야 되고요. 눈물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상황이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요, 밤새 죽고 싶었어, 힘들었어, 연약했어, 울고 싶었어. 그럼에도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올라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자 솔로들 4명인데 잘했어요. 남자 솔로 좀 틀렸는데 뭐랄까, 가사를 치면서 저도 담임 목사가 다 해요. 다. 어제 화장실 뚫다가 또 뭐 악보 준비하다가 우리를 불러주신 주,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의 소원하신다. 그러면서 결단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두 직분자들, 하나님께 이끌려서 천국 가게 하소서. 어려울 때 힘주시는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이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 때문에 괴로워한 줄 아세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너 하나님께, 너